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할렐루야! 2020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쉬운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랬죠? 전도사님 너무 바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핑계도 대기 힘들 것 같아요. 요새 맨날 집에 있으니까. 학교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래서 어디 별로 나가지도 않잖아요? 학교 오고 가는 그 통학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신유야? 네, 왠지 신유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름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 꼽아보자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다가도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이 되면은 항상 기도하러 가시고요, 틈만 나시면 기도하러 가시고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거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제자들도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좀 잘해보고 싶은,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친구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도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왜 맨날 기도하실까? 날마다 기도하실까?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요, 기도 잘 안 하시던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자녀를 본 부모는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아이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열심을 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더욱 기도하셔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보고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게끔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실까요?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신데 왜 굳이 기도하실까요? 기도가 필요가 하실까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능력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앞날을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실 것 같아요. 예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왜 기도하실까? 하다가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아하!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구나 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한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시던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것처럼 바로 기다리셨던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오늘 본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문의 형태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 우리 누가복음은 약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뭐 간략하든지 길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치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에서는 아버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과 기도를 하는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기도할까요? 네, 다 기도해요. 뭐 이슬람 사람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 힌두교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불교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불공 드린 거 다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원시 부족들도 다 기도합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막 기도하는, 불경 외우는 거, 반야신경 외우는 거, 이런 거 무슨 뜻인지 몰라도 많이 외우면 나의 업보가 좋아진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들으시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보다도 자기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더 초점이 가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이 들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요, 내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목의 응답보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관심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암만 늘어나 봤자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에서 뭐합니까? 그것은 시간 낭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이것을 이뤄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버지여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파테르, 당시에 예수님이 썼던 아람어로는요, 아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말로 뭐냐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도 저 멀리 있는 아바마마 이러한 뉘앙스가 아니라 너무 친밀한, 너무 가까운, 돌보시고 먹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빠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의 궁금증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구하려고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요. 모르는 게 있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빠와 대화하려고, 아빠와 그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빠 만나러, 아빠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빠로 부르는 이 하나님을 너희도 아빠로 불러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루려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아빠께서 듣고 계신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깊이나 자세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무슨 램프의 요정 진이나 아니면 뭐 점집에 있는 어느 도사 정도로 뭐 알고 있다면 맨날 그런 것만 구하겠죠. 내 앞날 어떻게 됩니까? 나 이거 갖고 싶습니다. 이런 것만 기도하겠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관계없이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기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종교적으로 짐이 되어서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4024가 왜 힘이 들고 짐처럼 느껴집니까? 우리 친구들 4024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여러분, 4024 끝나고요. 어게인 4024가 끝나고 지금 12월 선교의 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매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4024하고 또 4024하고 또 선교 기도하면서 지금 80일 넘게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부담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짐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과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기쁘지 않은 것이죠. 그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빠라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두 가지 비유를 들고 계세요. 하나는 벗의 비유고요. 친구들끼리의 비유를 들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벗의 비유는 일단 내비두고 아버지의 비유만 보자고요. 우리 여기서 드라마 바이블 누가복음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아까 봉독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보지 않는 벗의 비유도 그렇고, 여러분 방금 들은 아버지의 비유도 그렇고, 이것을 간청 기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간청이라는 말은요, 부끄럼 없이 구하는 거예요. 파렴치하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는 입장에서 예의를 갖춰야지.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하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시는 분이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충분히 넉넉하게, 그것보다 더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래요. 파렴치하게. 간청함으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빠라고요, 아빠. 여러분이 아빠에게 사탕이 먹고 싶어서 사탕 사 먹으려고 갔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사탕이 먹고 싶은데 5불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예의를 딱 차려가지고,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약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빠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마치 맡겨놓냐? 아빠 줘, 사탕 먹게, 돈 줘, 이렇게 하잖아요. 핵심은 관계라니까요.
핵심은 관계인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아비도 자녀가 달라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준대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대요.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아빠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100% 응답이 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저는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던 것도 있어요. 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수준에서 구한 것들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빠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아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요 정도 수준의 것을 구하면 에이, 그게 뭐니 하시면서 더 좋은 수준의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줄친 데는 더 크게 읽어봅시다. 자,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친구는 난 성령 구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난 성령 구하지 않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구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아빠께서 주시는, 아빠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주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것,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것을 구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요, 여전히 젖달라고 우유병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기들은 젖달라고 울면은 우유병을 주잖아요. 그러한 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리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다 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잖아요.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잖아요. 근데 다 큰 어른, 장성한 어른이 젖달라고 울면은 우유병 주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은 닮잖아요. 성령 받으면요, 아빠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요, 아빠의 뜻과 내 뜻이 닮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2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아빠의 관계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2번째는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넉넉하신, 아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빌립보 하나중고등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